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종말일 때와 휴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기도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막했던 파리 올림픽에서 참 참람한 그 개막식 영상 때문이기도 하지요. 저는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영상이 이어졌고 그 영상의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논란이 되었는지는 이제 인터넷 기사로만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네 번째 애인이 떨어진 다음 말탄자가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둠 뒤에 숨어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또 다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 악한 자들의 뜻대로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피조물이고 악한 영능이 졸개일 뿐입니다. 절대 그들을 무슨 신의 권리를 대리하고 있는 무슨 절대자 비슷한 자들로 오인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아닌 사람 우상을 세우는 그들의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잘 알듯이 그곳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꺼지지 않는 무저갱일 뿐이죠. 환란의 시기 가운데 과연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의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 영혼에게 있어 참으로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은 입체성을 띱니다. 이 내막을 잘 알게 되면 환란은 지금이 이 지구 멸망의 환란이 그때구나 생각하는 그 환란이 쭉 이어지다가 멈추어지고 그 다음 환란으로 넘어가고 멈춰졌다가 또 넘어가고가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란은 나선형으로 입체적이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한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될 것인데 그 정점에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다 지나고 남은 자들이 이제 모든 환란이 지나갔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고 지금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그 어느 때가 아니니까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고 모의하는 때가 될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늘에서 바위가 내려와서 금신상을 부셔버리고 그 바위가 온 땅에 가득 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시 통치하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열리는 때가 바로 그때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면 지금이 어려움이 바로 그때구나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끝까지 인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넘어가면 바로 끝날 거야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 넘어 극복하는 시기, 극복하는 시기 넘어 다시 어려움, 이것이 반복되다가 총체적인 어려움이 오고 정말로 괴멸적인 결과가 일어난 다음에 평안의 시기가 오고 그 다음에 그 평안이 하늘로부터 하늘의 권세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마침내 완결이 되는 그림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있는 종말의 때인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휴거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함,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간구를 구하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을 누리는 것이 곧 신부단장이요. 휴거되면 연습인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정확한 묘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휴거의 대상이 되고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큼 타락했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주님이 그와 함께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 그는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들림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주님과 그렇게 동행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휴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휴거의 지름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그 하루하루를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내 영혼을 감사함으로 유지하면서 천국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이 쌓이는 자는 노인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휴거를 받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신앙 형태는 하나님한테 내가 이것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주시겠지라는 약간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형태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비전과 이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공동 통치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런 환난은 대체 무엇이지?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이렇게 질문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려운 소식이 들릴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으로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바람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을 쌓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준비된 신부단장한 바로 그 준비된 사람인 것이죠. 요즘 같은 정말 큰 고비와 어려움을 직전에 놓여있는 유해일 때에도 정말로 많은 고통과 환난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도대체 이것이 나를 어떻게 집어삼킬까 무서워했다면 지금은 두려움이 영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한 다음에 내 마음을 주님이 평강으로 채운 다음에 여전히 나를 향한 주님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이 자비하심이 변치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주님이 역사하신 때까지 잘 버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이 더해짐으로써 그 모든 환난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극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성경의 권면처럼 우리가 두려움과 어지러움과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져다주는 영들 앞에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항상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선물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평강을 붙잡는 것이 곧 우리 산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 이런 어려움과 회복과 어려움과 부흥이 교차하는 이 시기의 가운데서 우리를 소중하게 주님이 놀라운 일꾼으로 들어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휴거와 환란 얘기를 나누게 하시네요. 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